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성경에는 183쪽에 있습니다. 184쪽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나를 기억해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주님 단상에 세우셨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인사말이 너무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성도들한테 하는 그런 멘트로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워요.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명절 지내느라고 힘들었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걸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제일 강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거는 부활이 없어요. 불교 여러 가지 이교들이 많아요. 이교와 이단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교는 기독교 또 다른 거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교가 틀린 거를 이교라고 하고 이 단은 같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살짝 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짝 틀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단입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교나 이단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절제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한다 하면서도 그쵸 우리가 하기 쉬운 말이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합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너무 우스운 게 뭐냐면 절제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나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를 내 자신도 그런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되도록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사용할 때 할머니들을 모시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이러고 물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글쎄요 이래. 아, 우리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또 물어봐요.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면 어디 가야? 그러면 조그만 유치원생 같이 천국이요 이러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머니들인데 그 영이 깨끗하고 이쁘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한테도 심어지는 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또 오순절날 승천하신 거 우리 알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돼. 말씀은 안 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믿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늘나라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장소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내가 왜 다니는지 그냥 문화적 행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가 계속 교회를 안 나가면 뭐라 하고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체면상 나가요. 그리고 내가 뭐 이것을 하는데 거기 회사가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고 치고 아무래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과 더 가까워지고 챙기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은 집에서는 싸우다가도 형제들이 밖에 나가면 누가 내 형제 건드리면 같이 싸워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님 때문에 나도 교회를 나가야지 사장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좀 이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문화적 행사로 내가 장사를 하니까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은 교인들이 나한테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서울의 큰 교회 근처에는 교인들이 많대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문화적 행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어봐야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왜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복음의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초대 기독교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게 이슈예요. 이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마 교황청이나 노마 그 시대에 노마 제국에서는 예수는 시체를 지네들이 어디다 갔다가 따로 장사했다. 근데 지들끼리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자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거를 초대 교인들은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면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떻게 저 안전뱅이가 저렇게 살아있을 수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살려줬는지 알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세운 거는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준 거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고 갈릴리에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을 너무 믿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다 쫓아가시고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에 두질 못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집을 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까지 나타났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세 번째 갈릴리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릴리에 모여 있으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나 이제 다 때려치고 바다로 가서 고기 잡을 거다. 이런 심정으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밤을 새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거쳐 나타나신 그런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다른 장소에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도 이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이들은 그때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것은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자, 순자, 미자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이런 마리아 이름이 많았대요. 마리아들에게, 여인들한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자들에게 빈무덤을 받잖아요. 여자들이 그 산소에 갔다가. 근데 여인들한테 나는 살아있다. 알려라 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만 생각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육적으로만 생각했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난 분이구나, 죽음으로 끝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였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은 분이니까 우리 그냥 다 때려치고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를 떠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세 번째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을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그래 이제 다 쓸데없어,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 우리 같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자, 웅성웅성대며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연약하구나 너네들은, 너무 그거 보실 때 너희들이 3년 동안이나 나를 쫓아다녔고도 나를 믿지 못하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나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린 게 헛예배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습관적으로 그 말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은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고 그물을 집어서
세상에 그물을 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생각 이런 걸 버리고 주님 앞에만 나와서 예배에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내 고정관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전에 이런 것 일을 했었는데 다시 끄집어서 갖고 와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돼지가 돼지우리를 씌웠는데 또 오물이 쌓인 곳에 뒹군다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를 이걸 안다면은 자기들에게 나타나실 거를 생각하고 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자. 이러고 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뭐를 기도하다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나랑 안 맞아.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3년 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어업하던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인데 다시 배와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로 간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뭔가 좋아지고 막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 이러는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생명 예수 생명만 나한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까 우리 읽었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 것을 아시고 먼저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도 봤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물도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가서 바다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러 애썼지만 고생했지만 한마디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부르시는 소리 얘들아 소리는 지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부르신 얘들아 이 소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제자들의 영을 깨우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현장에서 다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하신 것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은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니들이 어디 있냐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혔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때도 지금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아
못 잡았지. 이것보단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 못해서 천방지축하다가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영적으로 지쳐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음성으로 그들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냥 주일날은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수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그물에 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갖다가 여기 바닷가에 가서, 가장자리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몰랐을 때, 그때는 정말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거. 아멘.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서 다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3년 전에 너 그러지 않았냐,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였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지 갈릴리 바다에 와서 보니까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니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 니들이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려주고 가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나게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새는 그 새벽, 모두가 지쳐있는 새벽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 전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3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을 때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라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를 우리가 압니까? 적어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바다의 깊이라면 그 깊이는 사람의 키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그 소리에 베드로는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뜨거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왜 철회할 시간이나 기도원 가서 보면은 정말 믿음들이 엄청 뜨거워요. 근데 기도할 때만 뜨겁고 세상 살 때는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어떤 때에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신앙적으로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한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어떤 날에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몸을 숨기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넘어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얘들아 그 음성이 들리는지요? 그 음성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서 함께 우리는 겉옷을 두르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